여러분께서는 한 달 동안 스케줄에 따라서 날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묵상을 목장 식구들과 저와 함께 또 한 달 동안 공유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했던 그 빌립보서 본문을 가지고 한 장마다 한 본문씩을 선택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본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바울은 가택 연금 중인 자신의 소식을 분명히 궁금해할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근황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절에서 내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죠. 두 가지입니다. 13절이 첫 번째,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13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주어 동사 찾아보십시오. 그럼 머릿속으로 분명히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찾으실 거예요. 아니, 그런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궁금할까요? 그런 일이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뉴스라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는 12절과 같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친위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친위대는 황제의 근위대입니다. 자, 황제의 근위대가 죄수를 감시하고 있다? 모든 죄수들을 다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지요. 그런데 친위대가 바울을 감시해야 된다면 바울이 지금 지은 죄는 가볍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피드를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하면 누가 와서 나에게 티켓을 줍니까? 경찰이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FBI가 여러분에게 티켓을 주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를 조사하는데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FBI가 조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분명 무거운 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한 10,000명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가 바울을 감시해 황제를 안 지키고, 그러면 분명히 지금 바울은 황제를 지키는 일 못지않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 알아요. 그의 죄목을. 죄목이 뭐죠? 황제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모죄이지요. 아니, 바울이 그렇게 나쁜 죄를 지었어요? 예, 그런 나쁜 죄의 목을 가지고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통치하던 로마의 관리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오해한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 오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헬라어 단어 하나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시민들은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이는 단어였습니다. 퀴리오스, 다르게 표현하면 황제고, 우리는 그거를 가이사 가이사 이렇게 부릅니다. 가이사는 그 퀴리오스를 사실은 한국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는 사실은 모든 황제에게 붙이는 황제 통칭어입니다. 왕 하고 똑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가이사 가이사 그렇게 불러요. 성경이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런데 오리지널 단어가 헬라어 퀴리오스입니다. 자, 로마 사람들은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황제에게만 붙였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황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지만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황제라고 여겨서 황제, 가이사, 가이사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 주님, 주님 그런 뜻으로 퀴리오스, 퀴리오스,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알지 못하는 로마 관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이사가 아닌, 황제가 아닌 예수라고 하는 뜨내기 철학자를 황제로 섬긴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이 혼란에 휩싸인 거예요. 로마 관리로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관리들이 한 명 한 명 황제에게 상소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사여,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들이 이제 가벼이 볼 수 없는 이슈가 됐고 꼭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됐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택을 합니다. 다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가 베스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에게 사도행전 15장 12절과 21절에 보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제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로마 관리에게가 아닌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획한 것은 더 이상 이 상태로 두었다가는 복음이 오해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위협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여서 그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에게 나를 풀어주지 말고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후부터 28장까지는 그가 로마로 오는 여정을 기록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영모죄를 지었어도 아직 그의 죄가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로마 시민으로서 지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결수가 아니고 미결수인 거예요. 죄목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사실은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워낙 그가 지은 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를 황제의 근위대였던 친위대를 보내서 그를 감시하고 붙잡아 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가 지금 있는 곳은 절대 감옥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는 것은 그가 갇혀 있는 죄명과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친위대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를까요? 친위대는 지금까지 바울은 황제에 대한 반역을 꾀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친위대가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되었느냐? 내가 반역을 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혔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 빌립보서 1장 7절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빌립보서 1장 7절은 매우 중요하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까지 길게 설명한 내용 그대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황제로 믿고 가이사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황제를 황제로 인정하지만 다만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예수를 주인으로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당신을 통치자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구원자로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황제에게 꼭 말을 해야 황제가 지리한 관리들에게 답을 할 거예요. 그 상소에 답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그가 그 일을 하려고 황제에게 서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자기를 감시하고 지키고 있었던 친위대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위대는요, 황제에 대한 엄청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당시에 요즘처럼 고도로 체계가 발달하고 보호하는 체계에서는 사실은 대통령 암살 이런 거는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자기 생명을 다해서라도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로 세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암살과 시해가 많았던 그 당시에 자기를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황제를 죽이겠다고 황제에게 반역하는 바울을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복음, 즉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헬라인들은 미련하다라고 평가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평가했어요. 왜 미련한 줄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철학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건 결단코 고상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가치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데 여러분, 친위대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의 황제 앞에 가서 반역죄를 지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그에 못지 않은 거예요. 그 친위대 중에 누구도 그런 가치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황제에 대한 반역죄를 지고 있는 바울, 그들의 눈에는. 그런데 그가 반역을 꾀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신앙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본인이 지금 고통스럽고 누구도 원치 않은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못된 놈이고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위대한 인물로 그들의 눈에 비춰졌을 거예요. 자, 그들의 눈에 바울이 그렇게 비춰졌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도대체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의지하는 믿음이 뭐길래, 복음이 뭘길래 사람을 저렇게 바꿀까 궁금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에게 복음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황제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나가 아니고 정말 황제의 측근에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라고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그 다스리는 나라 측근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감옥 비슷한 곳에 있어서 손발이 묶였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 그 순간에도 복음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꿔버리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말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놀랍지 않았을까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그 여정을 같이 가고 있는 그 동지들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바울이 첫 손에 꼽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의 동지이자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빌립보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곳에서 일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비슷한 이야기고 여러분이 너무 클리어하게 이해하고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누군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본 거예요. 다시 세상에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저 가택연금 상태에서 손발이 다 묶여있는 바울을 통해서 그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다니. 복음의 능력은 위대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우리가 다시 허리끈을 한번 동여매고 신발끈을 다시 한번 묶고 열심히 한번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같이 맛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힘을 내봅시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분명히 꼼수가 있었을 거야. 말도 안 되지 않아? 당연히 우리가 바울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바울보다 열심히 하라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면 분명히 저 감옥에서 저기서 대기하고 있는 바울은 나를 보면서 어쩌면 질투심이 나겠지? 내가 좀 더 해봐야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표현대로는 그렇게 갇혀있는 자기에게 고통을 더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에는 못된 사람들이 많네요. 그쵸? 아이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도 속이 좀 상할 것 같지요? 그런 소식을 들었으니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들 어떻습니까?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지. 저런들 어땠습니까?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기쁩니다.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9절 이하 때문에 나는 앞으로 더 기뻐할 겁니다 라는 거고, 앞에 있는 기쁩니다 라는 것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심플한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기쁘다고요? 지금 누가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기쁘다고요? 아니, 바울이 어떻게 기뻐요? 황제에 대한 반역죄, 아직은 미결수지만 그걸 가지고 황제 앞에 곧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나 그 죄목 앞에서는 두렵고 떨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내가 그 앞에 서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행여 내가 갑자기 정신이 헷가닥해서, 여러분, 내가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도 부탁하잖아요. 세 보이지만 결코 센 게 아닌 거예요. 그 제목 앞에는. 여러분, 내가 싫다는 사람 앞에 당신 아름답습니다라고 판결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마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기쁘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이 기쁘시겠습니까? 저는 기쁠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감옥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기쁘다고 한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손발이 묶여 있어서 그 제목을 가지고 내일이 기약이 없는 자신을 향해서 괴로움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 복음에 전파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기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학자들이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해요. 하나는 자기중심성.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두 번째, 자기연민. 나는 피해자야. 항상
당신들의 보살핌이 나에게 필요하지 내가 당신을 보살피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별로 없는 게 요즘 이 시대예요. 자, 그런 우리는 대표적으로 내가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결정들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줘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서로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생색내지 않는 겸손이라고 하는 산을 또 넘어가야만 해요. 우리는 그것까지 가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를 본 나 자신에게 내가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연민이 발동을 해요. 피해자가 돼버린 내 자신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내 삶을 전부 압도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많은 것들에 눈과 귀가 가려지기 시작해요. 피해자로서 내 행동과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일들을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라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앞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에게는 이런 본성이 없었을까요? 바울에게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바울도 사람인데 왜 없을까요? 있었겠죠. 분명히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과 아픔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황제 앞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려고 하는 마음은 먹었어도 여러분, 기약 없는 하루가 지나가다 보면 그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지금 기약 없는 하루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자신이 그곳에 있지 않았으면 황제의 친위대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기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괴로운데 내 괴로움을 더하게 하겠다는 저 사람들을 과연 동지들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진짜 동지예요? 왼수 아니에요? 왼수? 아니, 도움은 못 될 망정, 옛날 그런 말이, 동량은 못 줄 망정 뭐 하지는 말라고요?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동기로 하든 전해지는 것은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니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바울은 속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가 우리가 오늘 설교에서 핵심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죄악된 본성이 있고 모든 사람은 받은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스트러글하고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가져다 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누리라고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두 번째 거는 그냥 이것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두 번째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에서는 제가 로마서 본문을 좀 찾을게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 그런 류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과 같은 사고와 선택을 이런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만 나오는 거거든. 여기서만. 여러분에게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두 개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에 충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그거는 세상 사람일 거예요. 여기에 충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일 거예요. 신앙은요, 이게 없어지거나 이걸 막아주는 게 신앙의 핵심은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끔은 이걸 막아주기도 해요. 이걸 가볍게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커질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있느냐 없느냐, 몇 개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부를 가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이게 있느냐 없느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이게 두려움, 감옥에서의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그 일상이 아니라 친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포커스하고 기뻐하는, 바울이 죄악된 본성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시선으로 자기의 인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발견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시선으로 자신에게 있는 그 감옥의 고통에 충실할 거예요. 하나님, 내일이면 될까요? 내일, 오늘 또 아닙니까? 일주일 더 드리겠습니다. 더는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결단을 했는데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시선을 이걸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봐 버립니다. 놀랍지요? 그렇다면 결국 신앙은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몇 개냐 여부가 아니라 신앙인의 표지는 내가 이걸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바로 신앙인이냐 아니냐의 잣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굉장히 놀라운 걸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혜영자매 슬라이드를 하나 넘겨주실래요? 손양원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섬기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그러니까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나환자를 섬기는 양한급 선교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 나환자분들을 애양원 가서 봤습니다. 그분들하고 며칠 동안 시간도 같이 보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들과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것. 그런데
그는 두 아들이 또래들에게 끌려가서 몽둥이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만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내 새끼가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걸로 그치지 않고 마지막은 결국은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내 새끼를. 동일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비슷한 행동을 할 겁니다. 두 아들을 잃은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토로할 거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분명히 물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더 나갈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항할 겁니다.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아예 믿음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내 새끼들이 그렇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면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손양원 목사님은 안 그랬어요. 이게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헌금 봉투예요. 이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감사헌금 언제 하는 거죠? 오늘 손미숙 집사님이 했겠지. 그렇죠?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 꿈에도 그리는 회사에 오퍼를 받아갖고 돈도 더 줬대. 더 올려줬대요. 아마 깎았으면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너무 오바라. 안 했으면 지금 빨리 지갑을 여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순교의 한국말인데도 모르겠네요. 예. 제가 잘 못 읽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례비가 80원이었대요. 근데 여기 보면 금액이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 감사헌금, 그 다음에 무기력한 자신을 탓하거나 가슴을 치면서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분은 9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9가지 감사를 들어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순교가 감사하다는 거요? 두 번째, 허다한 많은 무리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째와 둘째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는 견을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말이 돼요, 이게?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자기중심성과 자기연민에 빠진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에 빠져 있으면 가능해요. 복음의 능력에 빠져 있습니다. 소문만몽대라고 하잖아요. 복이 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웃으라 그래요. 이해가세요? 소문만몽내가 그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바울이 이 사실을 한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어서 그곳을 나갈 수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복음이 전했어서 그는 기쁘다고 말해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더욱 기쁘다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기에 화려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요, 이걸 가지고 이거를 뛰어넘는 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없어지고 이게 줄어드는 게 신앙의 핵심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근데 우리가 똑같이 이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못 봐요. 우리는 나를 헤아려 주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똑같이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나를 품어주고 나를 배려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냐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고요. 이거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를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때문에 사랑하지만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어떤 이는 내 마음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이는 내 마음에 맞기 때문이 아니라 내 동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 동생이기 때문에, 그 동생의 가치라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어떤 이는 나와 통하기 때문에 마음을 줘요. 어떤 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마음을 줍니다. 통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 친구라고 하기 때문에, 친구라는 그 가치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친구라고 하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친구라는 관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같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함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함께 있어요. 어떤 이는 자랑스럽기 때문에 마음에 둡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고 안 자랑스럽고는 별개예요. 자랑스럽지 않을 때는 그럼 멀어져야 하나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오늘 좀 흥분을 했죠. 지난주에 설교를 못해서 그것까지 오늘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 사람입니다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25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다니는 분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25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주변에 있는 산들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1년이면 52번이니까 20년이면 몇 번이에요? 예, 주변에 있는 산을 1000군데 넘게 갔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많은 곳을 간 거예요. 아, 그분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할 말 많을 거예요. 산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자, 저는 35년 골프 치는 사람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가장 부러운 분 중에 한 분이 엄태석 집사님이, 저분이 참 얄밉게 잘 쳐요. 근데 엄 집사님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연습하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35년을 쳤으면 저분은 PGA에서 넘버원을 한 3번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실력은 안 될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마디 할 줄 알지 않을까요? 한마디 할 정도 수준은 안 될까요? 분명히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35년 동안 골프를 쳐도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쳐보지 않고 구경만 한 사람. 골프채를 한 번도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안 해본 거예요. 등산을 25년간 했는데 이분은 밑에 가서 주차장에서 매번 기다리기만 했으면 여러분 아는 게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신앙은요, 여러분이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으셨죠? 예,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도올 김용옥이나 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이 뭘 들었냐가 아니에요. 내가 했냐 안 했냐예요. 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마지막 제가 멋진 말 한마디 써놨는데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디딘 발자국은 뒷사람들에게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딛는 그 발자국 하나가 시간이 흘러서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길을 만들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김상문 권사님, 이진영 자매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병준이와 메이슨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구경만 하다 인생 끝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